오늘은 그 15절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제 8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란 1차적인 의미가 타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결코 강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 이 도둑질은 적극적으로 남의 담장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너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시장에서 이제 사과를 사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하나를 집어넣고 주인의 표정을 살피니까 주인이 좀 짜증스럽지만 하고 묵인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스찬으로서 뭐 덕을 세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런 주인이 사실상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 좀 주세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마침 다른 손님이 와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얼른 장바구니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도둑질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재미있는 일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요. 뭐 학교에서 급식이나 이런 거 먹고 그럴 때 사실은 그거 크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원래 보통 학교에서는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필이 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학교 쪽에서 배려해 준 거죠. 한참 자라는 이제 청년들이 한 그릇 먹고 좀 더 먹고 싶어서 더 좀 주세요 하면 이제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좀 기다려 해서 가서 리필 해가지고 와서 이제 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웃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주가 사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체불을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사원이 회사의 자원을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못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중한 것까지 담보로 잡는 일, 도둑질이요 강도질입니다. 또한 반대로 돈을 빌렸지만 도무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쓸 일에만 바쁜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이고 상행위에서 담합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투기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는 그런 일들, 스스로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고 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그런 노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에 혹은 이 자전거 경주하는 곳에 또 요즘은 심지어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그렇게 노름들을 하는데 도둑질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것, 현대사회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 그런 재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가 투기로 변하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래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도둑질이 있습니다. 남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남의 권리를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것도 정신적인 도둑질입니다. 특별히 이런 정신적인 도둑질은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많이 횡행하고 있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신적 도둑질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 인격을 도둑질하고 혹은 그 존재성 자체를 도둑질합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에게서 놀랍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빼앗아 가버리는 일, 도둑질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그 자녀 그 자체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식의 참된 아버지를 도둑질해 가고 참된 어머니를 도둑질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서 무엇을 원할까요?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아버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아버지의 눈길이 항상 못마땅해하고 냉엄한 눈초리를 보내고 늘 끌탕을 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아버지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아버지를 도둑질해 간 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인 이런 도둑질이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잠시는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도둑질하는 자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정신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지요. 이웃을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그가 고통스러워할, 그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 존재성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정신적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누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묻지마 살인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분모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미워하기에, 자신을 경멸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경멸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고 싶기에 타인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사랑을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과를 이루었다면, 어떤 소유가 만족스럽다면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는 이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웅변적 표현 아닙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무엇인가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존감을 가지고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티끌과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이 고백 속에서, 이것을 인정함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탕자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 자체를 사랑합니다. 내가 있어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이웃들, 내가 그 이웃의 소중한 것을 훔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만일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것을 훔쳐갔을 때 내가 아파하는 그 느낌으로
우리는 타인의 소유물을 함부로 훔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신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함부로 그의 정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의 정신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다면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녀이기에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보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취, 자녀를 향한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가진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야 부모가 있으므로 아버지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내가 엄마인 것입니다. 나를 엄마 되게 한 존재, 나를 아빠 되게 한 존재,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따뜻한 눈길을 보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욱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십시오. 자녀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떤 경우에도 내 편에 서줄 아버지, 내 편에 서줄 어머니라고 자녀들이 믿을 만한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서 아버지, 어머니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물을 도적질하고 훔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는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멋진 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까지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할 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먹는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입는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만일 이 믿음이 온전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늘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도적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둑질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사실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머리로 아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로는 아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드림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고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드림의 가장 기본이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얘기가 나오면 거부감부터 드는 분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11조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만 나오면 치를 떠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에 대하여 등한한 것을 향해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까지 하면서라도 11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10의 1조가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면서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12절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헌물을 드리고 나면 10에 7이 되어버리고 10에 8이 되어버리면 궁핍해야 정상적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광신자들이라 하는 짓거리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다, 너 참 복되도다, 이런 말 좀 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새는 것을 막아주시고 풍성하게 복 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속이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온갖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림을 행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서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신비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참으로 여러분들 복되도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에는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이 물질에 관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물질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물질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80%를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분을 제외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드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가 그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을 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속삭임, 돈의 속삭임입니다. 너 내가 없으면 너 비참해져. 네가 어떻게 번 것인데 그것을 다 나누어 준다는 말이야. 너는 내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 그렇습니다. 돈의 속삭임, 돈을 그의 주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드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고, 돈이 있으면 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모든 것에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드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일한 결과가 18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주신 이가 당신인 것을 제가 인정하기에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10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산술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의 주 되시는 분이 주님인 줄 알고 정직한 11조, 정직한 감사의 드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십니다. 그것은 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때때로 현대, 특별히 우리 지금 교계 형편에서는 목회자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말하고 드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 목회자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드림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을 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동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구 쪽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길거리 악사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만족을 하게 되면 만족한 대로 얼마 그 안에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든지 못 알든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여 드리지 않는 그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간의 범죄를 무섭게 다루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무섭게 다루는데, 지금도 이것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드림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고, 내가 물질에 인색함을 하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의 주 되심을, 물질, 현존하는 물질 앞에서는 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누추한 나 때문이라고 하는 아픔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적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기 위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한다고 돈 벌어집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손톱이 빠지도록 일하면 돈이 벌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주셔야 받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하여 그 물질이 내게 주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내가 철저하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으로 물질의 관리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곤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물질의 선한 정직이가 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여 남의 인격을 도적질하고 남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일들 있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여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재물을 우리의 주로 사실상 삼고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고 있었사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이웃조차 미워하여 피폐한 삶을 사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진정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명령을 따라 정직하게 드리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드립니다. 드림 가운데 혹 허물이 있어 아버지여,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 있을지라도 주님,
주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드림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어 영원한 하늘 창고에 가득한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주의 주대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